5강 10강. 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 자,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있어가지고 5절하고 6절 적어놨는데 자, 보면서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네, 드디어 우리들이 이제 기도, 여태까지 구제에 대해서 이제 배웠는데, 이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가는 그 두 가지라고 그랬죠. 근데 이게 보면은 모든 종교도 다 구제와 기도가 다 있어요. 모든 종교는 구제와 기도가 중심 그 신앙의 형태예요. 그렇죠? 다른 종교도 기도가 있죠. 그리고 세상을 어떻게 세상을 구제하는 이제 불교도 세상을 구제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의 중생들을, 그러니까 불쌍한 백성들을 구제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불교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도 선이라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구제는 모든 종교의 기본적인 형태예요. 역시 기독교도 그런 면에서는 같아. 근데 내용으로 들어가 보니까는 전혀 다른 거란 말이에요. 구제를 보니까 전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까지 무려 그것을 알기 위해서 9강 9번이나 지금 요 전 강의까지 구제를 공부한 거예요. 구제까지 온 거죠. 구제가 뭔가를. 구제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인지하거나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은 사실 하늘에 있어요. 이 땅에는 없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그 진리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진실한 구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아야 구제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구제가 이제 결국 사랑이라고 했죠. 사랑이 전파되면 구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전파될 때마다 생명이 전파되는 것이고, 그 안에 진리 양식이 있으니까, 그 안에 의의 옷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생명이 전파됨으로써 구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온전한 사랑이래. 그러니까 온전한 사랑을 이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렇죠? 그 온전한 사랑이라는 건 하나님의 그 완전한, 진짜로 그 한두 끝도 없이 사랑해야 되는, 용서해야 되는 7번씩 70번보다 더 완전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 숫자적으로 7번이 아니라 자, 그런 사랑을 이 세상은 있지도 않고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오히려 그런 사랑은커녕 서로 어저께 공부했죠. 시기와 질투와
불의, 살인, 악독, 수군수군 온갖 끊이지 않는 게 이 세상에 여러분 자세히 보면은 그거를 갖다가 보지 못하니까는 이 세상이 선악과처럼 보이는 거야. 먹음직스럽고 그 따먹는 순간 우리는 범죄.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그 인간이 만들어낸 행위의 열매는 다 쓰레기예요. 사실은. 근데 보기에는 굉장히 아주 거룩하고 번쩍번쩍하고 멋있는 것들을 여기저기 만들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보니까 다 완전히 쓰레기탑이야. 쓰레기만 잔뜩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짜 용서라는 거는 지금 하나님께서 진리를 내 마음속에 주니까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죠. 지금 하늘과 땅. 자, 보세요. 자, 하늘, 이렇게 두껍게 나와. 땅. 이거는 뭐예요? 의잖아. 이거는 죄. 네? 불의, 죄라고 해도 되고, 불의. 그러니까 원래 의로 보면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상태. 하나님과 서로 화목한 상태. 그게 이제 의고, 하나님과 떨어진 상태. 그게 불의잖아요. 그러니까 불의는 한마디로 죄, 맞아요. 근데 이게 지금 땅으로 하늘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 뭐예요? 오셨죠?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의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어두운 데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 전체를 밝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땅이 그냥 하늘을 모르면 그냥 땅이야, 어둠이야. 근데 이걸로다가 땅으로다가 하늘을 이해하면은, 자, 땅으로다가 이렇게 봐도 돼요. 죄로다가 편하게 설명하면 죄로다가 의를 깨닫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이게 빛이 되는 거예요. 이건 빛이고 이건 뭐예요? 이건 빛이고 이건 또 뭐예요? 어두움이잖아요. 다 똑같아. 이게 위에 것이고 아래 것이고 다 성경에 여러 가지로 설명했지만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 이렇게 완전히 나눠져 있잖아요. 그게 내 마음속에서도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형상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늘의 진리가 또 하늘의 진리가 오니까 그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땅의 것을 땅으로만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수많은 불의를 보잖아요. 나부터 일단 보면 나부터. 다른 사람 지금 온갖 불의, 추악, 시기, 탐욕, 간음, 살인,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나는 거기서 제외된 게 아니라 나도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 마음속에 뭐가 왔어요? 빛으로, 진리로, 의로, 빛으로 이게 왔단 말이에요. 오다 보니까는 이 모든 것들이 이거를 깨닫게, 나는 진리가 여기 없잖아요. 근데 이게 오니까는 이게 다 진리를 깨닫는 뭐가 되는 거예요? 몽학 선생이 되는 거야, 몽학 선생. 예? 그러니까 그쪽으로 인도해는, 이거를 설명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진리로 이끌어가는 그런 도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왜 필요 없는 게 아니죠? 근데 여러분 이거 판단할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용서예요, 용서. 이게 판단할 대상이 아니고, 이건 내가 어떻게 해요? 받아들일 때, 이거 받아들이지 않으면 율법이 없으면은, 이게 율법이 없으면 어떻게 이거를 알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율법을 먼저 대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여러분이 교회를 가도 먼저 율법을 대하게 돼 있어요. 그냥 가면은 다 율법으로 돼요. 진리도. 그러니까 율법이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이게 율법이 그것이 아니면은 어떻게 진리를 깨달아요? 그게 길인데, 근데 이걸 길러보지 않고 이걸 순수한다, 길을 갖다가.
율법을 갖다가 따르는 거야. 율법을 따르는 거야. 율법이 가리키는 뭐가 있잖아요. 율법은 선지자나 선지자가 율법을 가지고 가리켰으니까 그 선지자는 뭘 가리킨단 말이에요. 뭘 가리켜요? 진리를 가리켜요. 진리. 예수. 결국 예수님을 가리켜 그게 하나님으로 가는 길이다. 그걸 가리켜 주니까는 이게 우리가 저주해야 될 거고 내가 저주를 하고 내가 뭐 하나님의 저주를 하고 무슨 뭐 이거 칭찬을 하고 칭찬도 판단도 다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칭찬도 정말로 이렇게 말없이 이렇게 배려해주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칭찬하면은 그것도 참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나는. 여러분들도 혹시 내가 좀 이 진리의 말씀을 가리켜 나를 칭찬해.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마음은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은 알지만은 그래서 내가 어저께 마지막에 좋은 것을 함께하라는 뜻은 뭐냐면 이 좋은 성령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서로 어떻게 해요? 이거 가지고 서로 이렇게 나누는 거지. 나를 가리키는 사람한테 좋은 거 줘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고 지극히 문자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지금 사랑이라는 것이지만 이게 사랑이 바로 용서예요. 자, 아비가 자식 떠난 자식, 아버지를 떠난 자식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데 그게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요? 긍휼하게 나타나죠? 불쌍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불쌍하게 보이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아버지로부터 떠난 게 이게 원수가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원수된 이 마음을 갖다가 용서의 마음으로 돌이키는 거.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말은 용서의 대명사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용서라는 걸 통해서 실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용서와 사랑은 그냥 같은 거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 어떻게 되는 거야? 다 용납되는 거죠. 이걸 갖다가 버려야 될까? 내가 저 나쁜 놈, 저 나쁜 거. 오늘 식사하면서 이건 좋은 거, 이건 나쁜 게 없어. 이건 내가 좋고 나쁜 거는 내가 판단이고. 내가 판단해서. 근데 꼭 내 판단만 옳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거 저 사람은 싫어해.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거 저 사람도 좋아해. 그러면 그게 진리예요? 만약에 그것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이 선과 악이 똑같이 마음이 됐으면 그것이 서로 다툼이 없을 수 있죠. 근데 선악과는 사실은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을 떠나서 선악이라는 두 마음을 갖게 해서 서로 어떻게 해요? 싸움이 되고 갈등이 되고 비교가 되고 경쟁이 되는 사회. 그런 사회는 절대로 사랑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고 용서라는 것도 있어요. 단지 감정이고 단지 겉으로 용서하는 거고 다 겉이야. 이게 겉으로는 있어요. 겉으로는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겉은 진짜가 아니잖아요. 예. 근데 이것이 겉이에요. 근데 그쵸? 제가 어저께 쭉 설명했는데 결국 이게 겉이고 이게 뭐예요? 이게 속이잖아요. 근데 겉이 없는 속은 또 없는 거예요. 겉이 떡을 달라 그랬으면은 떡그릇을 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떡을 갖다가 그럼 떡 달라 그래가지고 떡 달라 그러는데 어느 집에 잔치했는데 떡 나눠준대. 그럼 떡 가지러 가는데 그릇을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속에 의해서 겉이 필요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용납되는 거. 그게 바로 용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서 못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다 용납돼 버렸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거는 용서해야 되고 요건 용서해야 되고 이 안에서 아무리 용서해봤자 용서가 안 돼요. 근데 겨우 이 수준에서 이
수준에서 자꾸 용서를 하려고 그러니까는 한계에 부딪힌단 말이야. 용서했다 했는데 또 그 짓은 또 저질러.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녀들 그만큼 얘기해서 네가 사람 새끼라면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야. 짐승 새끼도 아니고. 짐승도 아마 그렇게 했으면 나를 따랐을 거야. 너 근데 너 사람 새끼라고 자기 자식한테 그렇게 막 혼내잖아요. 그동안은 용서해줬다며. 그 용서 안 한 거 아니잖아. 용서해줬는데 그 자식은 끝까지 그냥 뭐 아버지 그냥 시험이라도 하려는 듯이 그렇게 그냥 끝까지. 근데 이 세상이 그래요. 그러니까는 지금 여러분 이거는 지금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걸 하려고 했던 거야. 그렇게 한계가 있잖아요. 예? 바리새인이라고 한계가 없겠어요. 인간이 아무리 바다같이 넓고 아무리 그냥 포용력이 좋고 마음이 넓고 그래도 끝까지 그 사람은 10번 얘기했는데 안 들어, 20번 얘기했는데 안 들어, 100번 얘기했는데 안 들어. 그러면 은근히 자꾸 뭘 올라왔으면 올라와. 그래서 또 용서해줘.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속이 상하는 거야. 야, 내가 그렇게 속으로도 생각, 이 정도 얘기했으면 알아들었을 텐데, 녀석들이 왜 이렇게, 진짜 안 돼요. 불가능해요. 아주 그냥 선생님을 어떻게 보면 시험을 해도 하듯이, 선생님 날 깐나가 어떻게 보면 시험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내가 볼 때. 그러면 막 어떻게 보면 자존심 싸움이 있어도 돼요. 야, 너 나를 시험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참는 거를 갖다가 지금 어느 정도 참을 것인가? 너 지금 나한테 시험하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와요. 근데 내가 이 진리를 알고 보니까는 이 세상은 용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은 끊임없이 비교에 의해서 광주에 남은 광주가 몇 광주래요? 12광주리잖아요. 똑같이 나눠 먹으라고 그러니까 12광주리, 한 광주. 소풍 갔는데 10명이 소풍 갔어요. 그러면 10명이 소풍 갔으면은 도시락을 10개만 싸우면 되잖아요. 그럼 하나씩 놔주면 누가 더 먹게 저거 할 거 없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는 그렇게 주면 안 돼요. 힘 있는 사람이 그러면서 한 8개를 갖다 확 자기가 먹어. 다 먹지도 못하면서 8개를 확 가져가. 그럼 나머지 2개 가지고 9명이 먹어야 돼. 근데 그 9명 중에서 또 나오면 되지. 힘 있는 놈이, 야, 이놈아, 그러면서 하나를 딱 먹어. 둘 중에서 하나를. 예를 들으면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지금 내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8명이 한 도시락 하나 가지고 8명이서 먹어야 돼. 그러면 그거 가지고 서로 막 또 싸울 거야. 힘 있는 놈이 또 그냥 반에서 확 먹고, 나머지 맨 나중에 사람들은 그냥 먹을 것도 없어요, 그냥. 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솔직히. 예? 지금 이 세상이 그렇다는데, 지금 경제 수치로 봐도 지금 내 이 수치를 지금 대략 얘기하는 거예요. 온 자원의 몇 프로, 2% 되는 사람이 80%, 세상의 자원의 80%를 차지하고서 2%가 되는 사람이, 나머지는 그냥 그 20% 가지고 98% 되는 사람들이 그냥 그거 가지고 그 중에서도 또 경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맨 밑에서는 그냥 먹을 게 없어, 그냥. 손가락만 빨아야 돼.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저기 지하에. 우리나라만 해도 음식 쓰레기가 어떻게 돼요? 7조에 7조. 조에 7조. 9,999억 담에 1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음식으로 버려지는 것이 7조란 말이에요. 그거 7조가 아니라 1조만 해도 저기 굶어 죽는 사람 없어요. 저 아프리카나 저런데. 이 세상이 얼마나 그 배부른 자의 그 특권에 의해서 살아가는지를 알겠죠. 자,
자, 여태까지 배운 게 이제 우리의 사랑, 이제 그 하늘의 의와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인데,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용서가 돼요. 그러니까는 화내지 마요, 그냥. 다 하나님 뜻대로 되어져 갈 거니까는. 그리고 내 마음에 정말로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에 대한 마음이 있으면은 조용히 골방에 가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도 주님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저 영혼도 구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랑이 지금 나가는 것인가? 아니면 내 욕심이 나가는 것인가? 왜냐하면 조급하거나 급한 성격들은 다 욕심에서 나와요. 신앙도 그래요. 왜? 신앙도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내 모든 걸 섭리한다는 걸 아는 것이니까는 내 욕심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게 좋게 보면 열정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내 안에 욕심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욕심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진짜로 사랑한다면은 내려놓아요, 다. 내려놓고 그 영혼에 대해서 기도로 숨어서 기도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겉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이 진리는 이게 겉으로 싸우는 게 아니야. 실제로 이렇게 싸우는 건데 사실은 모양은 형태는 죽는 것으로 승리하는 싸움이에요. 죽는 것으로 그냥 내려놓고 죽고 양보하고 다 받아들이고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여.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용서이고 그게 이제 그래서 주기도문 끝에 바로 용서의 문제. 하나님께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한 말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 말로 갖다 조건부로 생각하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계속 용서하지 못하면서도 지금 이거를 깨달는데 용서하지 못하면서 나는 용서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나를 용서해 주셨군요. 그렇게 자꾸 이 진리를 깨닫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은 진짜 용서도 돼요. 진짜 용서도 마음에 너그러운 마음이 생기면서 그래 알았어. 다 우리가 너만 그런 게 나도 그랬는데 뭐 그러면서 다 어린 자녀들도 다 용서를 해주잖아요. 뭐 자기는 뭐 잘했나 어릴 때 다 똑같으면서 너는 바르게 자라고 자기는 잘할 때 그냥 부모 그렇게 속여. 똑같으잖아. 자기 과거를 생각해야지. 지우개가. 자, 이게 어제까지 배운 거예요. 용서를 배운 거예요, 용서. 그러니까 온전한 사랑이라는 게 어떤 사랑인가? 그냥 내 인간의 사랑은 이게 나올 수가 없죠. 반드시 뭐가 와야 돼요? 진리가 와야지만 이루어지는 사랑이에요. 그게 이제 용서란 얘기예요. 자, 오늘부터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제 주기도문을 배우기 전에 또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 거예요. 자,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모든 종교는 기도와 구제가 있어요. 역시 기독교에도 구제와 기도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늘과 땅으로 세상의 그 이방 종교들의 그 종교의 형태는 구제와 기도는 다 거치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지금 그 진리의 그 은밀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은밀하다라는 말도 그게 거치라고 그러는 거죠. 우리는 은밀하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게 속이에요, 속. 그리고 표면적 할 때는 이게 거치라 했죠. 그래서 이거하고 이것이 서로 표면적. 그러니까 이건 이면적이라고 하는데 은밀한 건 이면적이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실제 내 뜻은 그런 거니까. 자, 오늘부터 이제 기도에 들어가는 너희가 기도할 때 똑같이 나오죠? 네. 외식할 때 하고 똑같은 내용이 나요? 여기까지 다 똑같아요. 외식하는 데와 같이 되지 말라. 똑같고,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다 똑같죠? 회당과 큰 거리, 거기는 거리에서 한다 그랬어요.
자, 그렇게 하지 마라. 사람, 이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 것을 이제 빗대었는데, 사실 바리새인이 아니라 바로 바리새의 요인을 갖고 있는, 바리새는 모든 사람들의 대표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나가니까는 이제 하나님 믿나니까 우리로 말하면 교회에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적인 것은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어요? 교회. 그렇죠. 교회에 있어요. 교회에 많은 사람이 바리새적인 그 요소를 갖고 있다. 그게 이제 바리새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에게 내가 진실로 내게는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골방이 도대체 뭔지.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자. 자, 이 내용들을 굉장히 이제 이 짧은 두 절에는 굉장히 그 의미 깊은 내용들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기도라는 게 도대체 그럼 기도라는 게 뭔가? 기도는 헬라말로 플로시코마이라고 해요. 플로시코마이. 플로시코마이는 무엇을 향하여 간절히 구하다 또는 고백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의 뜻은, 근데 플로시코마이는 그러니까는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어디에도 모든 종교도 다 기도가 있죠. 다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간절히 무엇인가 구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자, 이 기도라는 말 자체는 아주 간단해요. 어디를 향해서? 당연히 어디를 향해서 기도하지. 그냥 뭐 허공에다가 기도하나요? 다 대상이 있는 거죠. 그리고 간절히 그걸 구해요. 근데 그리고 고백하다는 건 시편을 갖다가 얘기하는 건데 시편은 다 그냥 자기 고백 같은 것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 고백적인 요소가 많단 말이에요. 자기 죄를 갖다가 막 하나님께 드리는 거.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이 기도라는 게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뜻이 있어야 돼요. 자, 뜻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게 내가 원하는 뜻이야. 그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뜻이 뭘로 돼요? 이게 원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제가 이거를 설명을 왜 이렇게 하냐면 반드시 뜻이 있어야 원함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이거나 뭐 거의 같다고 봐도 돼요. 이게 내 뜻이야. 이게 내가 소망하는 거야. 이게 소원. 예? 이거 자, 그래서 원자잖아요. 그렇죠? 소원 또는 소망 다 뭐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는 소망이나 소원이 있기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뜻이 있어야 되죠. 내가 어떤 뜻이 있어야 그걸 간절히 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엄밀히 말해서 인간에게 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간에게 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간에게 뜻이 있죠. 네. 당연히 있죠. 아주 간절히 바라는 게 많죠. 근데 사실은 인간은 뜻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피조물들은 뜻이라고 해봤자, 지금 뜻이라고 했는데 뜻이라고 해봤자, 여러분 제가 죄송하지만 죄송한 게 아니에요. 이게 짐승 있죠? 짐승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이 뜻이 있고 소망이 있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아니, 뜻이라고 하면은 사람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 같지만 사실 이걸 이렇게 보자 말이에요. 아니, 배고픈데 지금 먹을 걸 간절히 바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뜻이 아니라는 얘기에서는 인간이 과연 뜻이 있는가 하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뜻이라고 있다 그러지만 그거는 거의 짐승이 뭘 소망하고 소원하고 간절히 바라는 그것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뜻에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뜻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뜻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밖에는 뜻이 없어요. 뜻과 계획, 그게 이제 로고스잖아요. 응? 이게 로고스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게 이제 점점 나가면 이걸 작정하시고, 그러니까 이걸 다 합쳐서 로고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로고스는 진짜 원래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인간은 피조물은 그냥 없어요. 있는데 그게 뭐야? 겨우 본능.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니까는 먹을 거 생각하고, 그리고 피곤하면 쓰러져서 자고, 그거밖에 없어요. 본능.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기도라는 얘기예요. 이게 기도는. 그러니까 이것이 여기 지금 이렇게 쭉 나가면 짐승들도 다 이게 소망이 있고 소원이 있잖아요. 짐승들도. 우리 주인 나 좀 덜 때려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나 맛있는 것 좀 맨날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없겠어요. 물론 우리가 개 마음을 갖다가 안 써도 당연히 그런 게 본능이 있겠죠. 하는 행동을 보면은, 그렇죠. 자꾸 때리면 어떻게 도망가죠. 그리고 자꾸 귀여워해주고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은 꼬랑지를 흔들고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게 본능에 의한 소망에 대한 어떤 표현이 있잖아요. 你放那儿吧，你放约吧，放个约吧。信用卡呀？我现在这里张。那儿那个，你放那个约的主人室吧，里边那个。那不行啊。자,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32장 1절로 6절까지. 아, 32절 1절부터 6절까지. 자, 난 안 찾아봤으니까 난 다 찾아서 알고 있으니까 누구 한번 읽어보세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의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라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네, 잘 읽었어요. 자, 거기 보면은 지금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 모세는 어디 갔어요? 산에 갔죠? 네. 산에 가서 안 내려오는 사이에 지금
지금 하시는 말씀을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자, 모세가 자, 모세가 이게 지금 율법이 떨어졌을 때 일어난 게 아니라 율법이 떨어지기 전이죠. 예. 자, 율법이 모세로부터 율법이 내려오기 전에 내려오기도 전에 지금 내려오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야. 그냥 막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막 춤추고 노는 파티가 열어진 거예요. 근데 율법이 내려오기 전이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려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율법에 안에 있잖아요. 이게 오기도 전에 자기 스스로 신을 만들어 봐서 신이라는 거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우리가 계속 공부했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건데 율법이 오기 전에 만들었어요. 그 만들고는 이게 이제 하나님 이제 신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 보면 또 참 이 백성들의 모습이 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 그러니까 이 신은 신이라는 하나님이라는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와야지만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한테 어때요? 섬기게 되죠. 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오지 않았어 아직까지. 오지 않았는데 자기네들끼리 야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거는 뭐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이 진짜 신도 아니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의 그 어떤 뭐예요? 소망이 있죠. 예. 우리를 위하여 했다는 것은 자기에게도 뭐가 있다는 얘기죠. 소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위한 내 소망, 내 원함, 내가 원하는 것, 소망하는 것을 위한 신을 만들자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이 만든 게 뭐야? 금송아지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거 이게 이제 우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들이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도 그럼 우리 하나님 만들어 보자고 만들어 놓는데 겨우 금송아지 만들어 놓은 거야. 근데 지금 여기 우스꽝스럽죠?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우스꽝스럽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어디서 만들었냐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는 엄청난 기적. 이스라엘의 60만의 60만의 그 많은 그 사람들이 민족이 다 그 홍해를 다 건너는 그 놀라운 기적을 다 봤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도 다 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을 사실은 뭐 알았다고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지금 하신 일을 갖다 봤잖아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 하나님을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지금 그걸 인도해낸 그 하나님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아멘. 근데 그 하나님께서 뭔가 내려줘야 돼요. 그죠? 자기의 뜻을 뭐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 율법을 내려줘야지만 진짜 인간이 그 하나님을 대상을 바로 알아야죠. 대상을 바로 알아야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 기도를 대상이 없이 기도하는 거 그냥
어떤 연불을 외우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지금 내가 대상이 누구한테 하는지, 우리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그러니까 말이 뭐예요? 중얼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글쎄 그 사람들은 아는지 몰라 자기 자신은 그게 무슨 말인지 나도 모르겠는데 불교에 가면은 그냥 연불을 갖다가 외우잖아요. 자꾸 기도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도대체 이 사람 자신들은 알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건. 근데 지금 하나님의 뜻이 내려오기도 전에 자기에게 신을 만들었다는 거는 자기에게도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뜻이라고 해도 돼요. 예? 원이 있단 말이에요. 원하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이게 없는데도 간절히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누구를 위한 신이겠어요, 이게? 자기를 위한 신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근데, 그 우상이라는 거는 그냥 금송아지가 무슨, 어떤 힘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나한테 어떤 유익을 주는 신이 아니에요. 그거는 절대 유익을 줄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그럼 바라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진짜 신은 내가 되는 거예요. 그 허수아비도 다 세워놓고, 진짜는 내가 중요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인데, 그냥 하나님, 너 하나님이라고 요걸 갖다가, 그것이 나를 갖다가 위해는 신이라는 건 이것도 자기네들이 만들었잖아요. 스스로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죠. 우리 피조물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내가 누굴 만들었어요? 신을 만들었어요. 이 엄청난 사건을 아세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거 완전히 적반하장도 분수가 있지.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버려. 그게 지금 우리가 많은 이방인들이 따르는 신이에요. 근데 그건 신이 아니에요. 그냥 신이라고 자기가 설정해놨지만 사실은 그게 뭐예요? 우상이라는 말은 허상이라는 뜻이 없는 거예요. 다만 내 원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원함을 그걸로다가 나를 채워주려고 하는 어떤 형상, 그래서 막 돌도 형상이고, 바닷가에, 바다도 다 해신제를 올리고, 산에 가서 산신령한테 저거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거는 완전히 이방 신교잖아요. 문제는 기독교 안에 똑같은 개념이 들어와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일 수도 있어요. 지금 내가 그거를 지금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막상 하나님한테 가면 진짜 자기 신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가니까 엉뚱한 분이 계시는 거야. 물론 이것도 본 적이 없고 그 하나님도 본 적이 없지만 내가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아닌 거야. 그리고 그 하나님도 나를 몰라. 나도 모르고. 그럼 그분하고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난 몰라. 너 저리 가.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진리라는 것은 하나하나가 아주 명확하게 분리가 돼요. 우상과 하나님, 겉과 속, 이렇게 분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리됐다는 게 구별했다는 얘기죠. 이것과 이것을 어떻게 해요? 구별했다는,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이라는 뜻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 신약으로 오면 이쪽이 하나님, 여러분 입장에서 이쪽인가 이쪽인가 왼편이 오른편인지 어느 쪽인가, 어떻든 오른편, 하나님이 이쪽 편 이쪽 편이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옳은 사람들, 의인. 근데 하나님께서 신을 갖다가 지금 이게 내려져야지만 여기에 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여기에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게 와야지만 그때 이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나는 아까 말한 대로 짐승이 본능에 따라서 우리의 뭘로 들려요? 짐승 소리로 들리는 거죠. 그게 방언이라는 얘기야, 그게. 여러분들, 아무리
그게 왜 방금 사람의 목소리를 분명히 얘기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건강 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서. 그게 왜 소리예요? 뜻이다 했는데. 근데 하나님 볼 때는 그게 다 뭘로 들려요? 짐승의 본능의 배고픔은 울부짖는 소리로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너희들 나한테 기도도 안 하고 왜 자꾸 그러냐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암만 기도했는데 여태까지 기도한 게 아니고, 야, 이제까지는 너희들 나한테 구하지 않아 했어. 이제 구해라. 왜? 언제? 누가 왔으니까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진리가 들어왔다는 건 뭐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늘의 뜻이 지금 내 안에, 내가 땅이잖아요.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서. 그래서 나를 하늘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래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뜻을, 그러니까 진짜 기도는 하나님의 것이죠. 그렇죠? 내 기도는 사실 기도가 아니고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자꾸 짐승을 하니까는 좀, 오늘 또 우리 사모님이 그냥 짐승들이 쥐들이 막 있는데 그 중에 보니까 딱 보니까는 지향이만 사람을 보고 나머지는 다 짐승이 쥐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신기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그게 진짜 짐승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몰라요. 그렇죠?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니면 짐승으로 벌받을 사람인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왜 자꾸 짐승이라고 하냐면,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 참 진짜로 사람은 듣기 힘든 얘기죠. 그건 내가 창세기 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해서 배피를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짐승들이 나온 거야. 그 짐승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짐승들을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는 배필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어디서 꺼내요? 할 수 없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나온 사람이 원래부터가. 그 창세전에 택한 백성이라는 얘기, 여기서 원래 출처가 틀려요. 우리는 하늘에서 온 원래 사람인데 그냥 짐승들하고 사귀어 사니까 자기도 짐승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짐승하고 똑같이 살아가. 아니, 사람을 갖다가 아기를 낳았는데 늑대한테 그거 있잖아요. 독일의 전설. 늑대한테 뭐 잃어버렸는지 뭐 일부러 주진 않았겠지. 그 어떻게 늑대가 데리고 갔어? 그럼 걔는 뭐가 돼요? 사람이죠, 원래. 아무 커도 사람이고 다 사람이에요. 근데 늑대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기어다니고 뭐 아무거나 이제 그런 음식 먹고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걔가 지금 늑대는 아니잖아요. 나중에 사람으로 돌아오거든요. 들고 와가지고. 아니, 독일의 독일의 국가의 그 짐승이 그 늑대인가 그래가지고 뭐 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는지는 뭐 아마 있었을 수도 있겠죠. 자, 지금 이게 뭐냐면은 사람이 짐승화되다 보니까 짐승처럼 똑같이 되니까 짐승인지 사람인지 그냥 옷도 안 입고 그냥 똑같이 그냥 먹는 것도 막 사람 보면 막 이렇게 경계하고 다 똑같은 습관과 똑같은 생활 양식으로 먹는 거 입는 거 똑같이 산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게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찾아가면은 부모가 걔를 찾아오면 다시 사람으로 회생이 되겠죠. 내가 지금 이건 예를 들은 건데, 그러니까는 배필은 원래부터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아담의 그 신랑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 신랑에서 나왔다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거예요. 이 프로젝트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은
그러니까 이걸 잃어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 속에 있었던 거예요. 잃어버리는 것도. 이게 다 하나님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죽음. 생각해보세요. 완전하신 분이 자기를 부족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지만은 이것이 내 사랑을 표현하는 뭐예요? 계시하는 방법이에요. 지금 사랑을 표시하는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표시하는 거예요. 자기를 실행시켜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원함이라는 것이 소원을 갖다가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사실은.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전도사님의 이 지향이 딸한테 소원이 있을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야, 너는 정말로 이 세상에서 과학의 꿈을 갖고 있다거나 지금 그런 소질이 있다니까 너는 훌륭한 과학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뭐가 있어요? 아버지의 뜻이 있죠. 근데 그 뜻이 어떻게 해요? 딸한테 가죠. 자꾸 이제 그 뜻을 알려주니까 넌 정말 그렇게 해라.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랬으면 아버지가 기쁘겠어. 그러면서 자꾸 딸한테 뭐 하겠어요? 그게 이제 율법을 자꾸 알려주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뜻을 자꾸 알려주면 그 뜻을 알아야지. 그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근데 그 뜻을 겉으로 아는 것하고 진짜로 그 아버지의 뜻을 진짜 내용으로 아는 것하고 그 차이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그걸 줬어요. 그걸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또 줬는데 뭘로 줬어요? 겉으로 줬어. 그러니까 형태로 준 거야. 그러니까는 그 형태, 이제 딸이 그 아버지의 그 진정한 그 뜻을 모르고 과학자가 돼가지고 과학자도 나쁜 과학자들이 있어요. 특히 과학자 중에서 아주 나쁜 과학자들이 있어요. 자기의 원래 소욕을 따라서 그 이제 과학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래 순수하게 인류를 위해서 과학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어떤 특정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자기 유익의 목적을 위해서 그런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그 과학자 되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과학자, 그 훌륭한 과학자 속에는 세상 사람들을 다 이롭게 하는 그런 과학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했는데 과학자만 된 거야. 그리고는 그게 과학자로서의 자부심만 가지고 자기를 갖다가 의시하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마음대로 그 자기 힘을 가지고 마음대로 자기 유익을 사용해요. 자, 예를 들면 그거예요. 자, 겉으로 지금 아버지의 진심 어린 마음은 너 훌륭한 사람이 돼. 근데 그 방법이 과학자가 돼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니. 그러면 진짜의 내용은 과학자보다도 더 안에 훌륭한 사람. 그게 진짜 내용이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근데 과학자는 됐어. 근데 아까 제가 나쁜 과학자도 있다 그랬죠. 불의한 과학자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불의한 과학자 됐으면 아버지의 뜻을 따른 거예요, 안 따른 거예요? 안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진짜로 모르면 그 뜻을 그냥 겉으로는 받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뜻을 펼친 거야.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하는 얘기가 기도라는 거, 프로시코마에는 모모를 향하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모를 향하여, 프로스라는 몸을 향하여인데 어디를 향하여? 당연히 어디를 향했어요? 하나님이죠.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그래, 간절히 구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프로슈코마이는 단지 그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갖다가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를 하는 거예요. 예, 기도하고 고백하고 난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아버지와 뭐 하는 거예요? 교제하고 그거 다 기도예요. 그러니까 프로슈코마는 사실은 아주 폭넓은 기도예요. 거기에 아이테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제테오도 있고 그 내용 따라서 이제 기도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좀 배우려면 이제 좀 내용이 많아요, 사실은. 자, 그리고 그
이게 헬라 말인데 사실은 히브리 말로 가야죠. 근데 히브리 말에는 이거는 그냥 좀 약간 세상적인 그런 거 있죠. 그런 느낌이 들죠. 근데 히브리 말에 가면 정확하게 뭐예요? 중보하다. 그럼 중보하다는 뭐예요? 누구 생각나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뜻을 전달해주는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가 전달해주는 자가 있어야지 기도가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야. 아멘. 그러니까 일부러 내가 이렇게 막 예수님한테 두드러 맞추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갖다가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을 시키니까 성경 전체가 다 밝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부인해 그거를. 내가 그냥 강제로 맞춰버리면은 뭔가 어딘가 안 맞을 거 아니에요. 퍼즐이. 근데 너무나 맞춰지면 맞춰서 점점 그림이 확실해지는데 어떻게 그걸 부정하냔 말이에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건 진리다. 확증이 되는 거예요. 예. 증이라는 게 증명이잖아요. 증거가 하나 둘 있는 게 아니라 자꾸 많아지게 다 증거가 돼버리니까 어때요? 맞네요. 다. 그러니까 기도가 지금 구제가 누구? 결국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과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을 주는 게 이제 저거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게 사랑이고, 아멘. 그게 온전한 사랑이고. 아멘. 마찬가지로 기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기도, 구제 그게 중요한 게 하나님과 내 관계가 지금 연합된 관계가를 같이 확인하는 거예요. 더 높은 의미에서는. 아멘. 그러니까 기도와 구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하고 만날 길은 없는 거예요. 그 길이 없는 데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자기를 경주하고 땀을 뻘뻘 흘리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계속 가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이 진리로 그냥 가는 거잖아요. 진리로. 아멘. 이렇게 시원한 데서 뭐가 더 시원하지? 생수가 내 마음속에 떠들어지는데 암만 더 오면 뭐래요? 아멘. 생수가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내 속에서부터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막 흘러나는 것 같아요. 아멘. 그러니까는 지금 예수 아니면 우리는 살 길이 없어요. 이게 이 땅에서 그냥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의 울부짖음과 함께 먹을 거 떨어지고 늙고 병들면 죽어야죠. 뭐 흙으로 돌아가서 흙에서 나서 흙과 더불어 짐승들이 다 흙이잖아요. 근데 우리도 육체만 있다면 다를 바가 뭐 있냔 말이에요. 다만 좀 좋은 옷 입고 번지를만 입고 사람처럼 보이는 것 뿐이죠.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는 멋있게 보일수록 더 가짜가 더 많은 거예요. 경건하게. 지금 이 옷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그 가시의 옷 있잖아요. 경건하고. 다 교회 지도자들.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다 다른 사회의 훌륭한 인사들이 아니에요. 다 교회 지도자들이 다 바리새인. 지금 우리 교회 지도자들을 지금 생각하면 돼요. 그들이 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전하지 못한다면 다 그게 그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지. 예. 그래서 시간이 어떻게 됐나? 자, 그러면 히브리 말에서 기도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요거예요. 요거. 이거 다 알죠? 네. 근데 읽어봐요, 그것도. 네. 그러니까 읽어보면 여러분이 지금 이 말을 듣고 읽어보면 더 틀릴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네. 몇 분이라고? 요것만 설명하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 자, 그러니까는 성령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실은 예수님도 이제 이 뜻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역시 어두운 가운데서 깨닫지 못하니까는 누가 오셔가지고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 뜻 하나님의 뜻을 대신 어떻게 해요? 기도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는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죠. 누가 기도하고 있어요? 성령이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건 솔직히 가짜고 네. 다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자꾸 성령의 뜻으로 나를 자꾸 내가 변화되면 성령의 뜻을 구하겠죠. 그게 바로 내 기도 같지만은 사실 누구의 기도예요? 성령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도만 또 하나님은 맞죠. 왜? 거기 하는 내 뜻이 여기 있으니까는 내가 기도하는 거는 내 뜻이 아닌 걸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거 듣지도 않고 내게 귀에 들리지도 않고 기도 자체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은 내 안에서 성령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없는 사람의 기도는 그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아까 얘기한 대로 짐승의 신음소리, 울부짖는 소리. 자, 요거 회당과 큰 거리 똑같아요, 그죠? 네. 회당은 유대인들이 매일 하루에도 3번씩이나 올라와서 기도했죠. 그게 다 습관적으로 해버려요, 나중에. 지금도 이슬람도 다 유대교에서 이게 파생된 거예요. 형제가 다 파생된 거예요. 다 그들도 성경을 기원으로 해가지고 이제 종파가 이제 전통 유대교 신앙에서 서로 또 갈등을 빚고 이렇게 이스라엘과 아랍이 이렇게 나눠지는 아랍 전체가 다 형제들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형제. 알죠? 그거는. 근데 그들도 이 성경을 따라서 그들이 알라 하는 거 있죠? 알라신. 알라 하나님이에요. 발음이 그쪽 발음으로 하면. 엘이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알라, 그게 하나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들도 이거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회당에서. 예수님 당시에 회당에서 이제 기도를 했죠. 하루에 3번.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다 보니까는 그게 습관이 돼버려서 그냥 의뢰이 밥 먹을 때 되면 밥 먹듯이 그냥 의뢰이 하루 정해져 있어요.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간 되면 회당에 모여서 기도해요. 근데 혹시 외출할 때가 있잖아요. 일 보러 일이 볼 때. 그러면 아무 길에 가서 어때요? 길 어귀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일부러 유대인들이 일부러 그 시간을 외출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데서 기도하는 그런 진짜로 우리가 말하는 유치한 정도의 그런 외식하는 사람들도 생긴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보다 훨씬 더 외식이라는 말 제가 얘기했듯이 외식이라는 거는 겉을 꾸민다는 뜻이잖아요. 겉을. 근데 실제로는 그건 율법의 겉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외식이라는 뜻이지 사람한테 보이기 위해서 그들은 다 보이는 듯이 기도했는데 뭐 그런 의미로 이제 쓰여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회당은 이제 기도도 그렇지만 거기서 율법도 가르치고 율법의 사상이 여기로부터 퍼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진짜 유대주의라고 하는 그 사상의 성전이나 마찬가지예요. 성전은 그냥 하나의 거기서 제사만 드리고 진짜 그 사상이 전파되는 건 어디예요? 요 회당이라. 그래서 그 계시록의 요한이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사단의 회다, 중심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가 이게 없어지면은 그들이
배운 율법을 어디서 배워요? 여기서 배우는데. 그 율법 배우니까 율법 겉을 배우니까는 율법주의, 유대주의. 그래서 유다이오스, 유대적인 것이라는 말이 그게 바로 이제 사단의 회가 되는 거예요. 유대적인 것. 그래서 성경은 다 유대적인 것에 대해서 대적이 되고 그것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속을 갖다가 대조된 것으로 속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대조되는 것이 바로 유대주의. 그 유대주의가 세상이고, 그러니까 많은 이단 종파들도 사실은 엄밀하면 유대주의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겉으로 세상적으로 다 그것으로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일 뿐이지, 다 이방 종교는 다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진실로 너에게는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기서 이미 받았다라는 말도 상을 받았다는 뜻도 있지만 상에서 멀어졌다는 반대의 의견이 그 말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을 세상에서 자기 상, 여기서는 이게 하나님께서 받는 상인지 세상에서 받는 상인지 애매하죠. 근데 그 뜻이 속으로는 갈라져 버려요. 그래서 이미 받았느니라가 거기서 멀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받았다는 말하고 멀어졌다는 완전히 반대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나사로 그 부자처럼 너 좋은 거 이미 받았지 않냐 그러잖아요. 너 옛날에 받았죠. 이 땅에 살 적에, 세상에 살 적에 이미 받았잖아. 이게 세상 상이죠. 자기 상에 받은 거.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상에서는 떨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상은 뭐예요? 복, 바라크, 영원한 생명, 예수님이니까. 그 영원한 생명이 뭐야? 영원히 사는 거 천국이죠. 구원. 거기서 떨어졌다 이게. 여러분, 이렇게 회당에서 기도하고 거리에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에게서 떨어져가 영원한 형벌 받는 거라니까요. 여기서 기도하면은 제가 이제 그 속뜻을 이제 알겠죠. 이게 무엇인지.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